그대여, 복은 업을 씻는 정성 위에 머무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복되게 살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은 세상 어떤 보시보다도 귀한 정성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진정으로 자식의 재물복을 원한다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 자비와 함께 숨은 남과 비교하며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며 때로는 사랑이라 부르며 기대를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라. 자식을 향한 지나친 기대는 그 아이의 복을 막는 부모의 업이 될 수도 있다. 자식을 위한 기도의 시작은 그대 자신의 업을 참회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업장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가로막는 어둠이요 복을 머물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니라. 그 업은 마음으로 지은 의여, 말로 지은 구억, 몸으로 지은 신업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니 이제는 그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야 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하라. 부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자식을 향해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기대를 짐처럼 안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길을 가로막은 그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 참회가 시작이니라. 참회는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비추어 그 무게를 녹이는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제 그 마음 위에 삼귀에를 올리라. 불과 법과 승의 귀함은 그대의 마음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은 자비요, 법은 진리요, 승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니 그 세 가지에 귀의할 때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느니라. 그대여,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향을 피워보아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연불은 그대의 입으로 드리는 공양이며 자식의 운을 맑히는 소리의 공덕이 되리라. 소리는 바람을 타고 인연을 따라 흐른다. 그대의 자비로운 소리가 자식의 삶에 머무르기를 나는 함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억하라. 복은 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 복은 비우고 나누는 마음, 곧 보시에 깃들어 있느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정성 하나도 보시가 되며 그 보시가 바로 자식의 재물복을 여는 씨앗이 되리라. 그대여,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지극한데 왜 복은 오지 않고 괴로움만 더해지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참회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으되 지금의 마음으로 그 업을 지워야 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기도할 때 어떤가? 무언가를 얻고자 간절히 빈다. 재물도, 건강도, 자식의 성공도, 나의 평안도. 그러나 정작 과거에 내가 지은 말과 행동과 마음의 업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기도란 나를 비추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어두운 마음을 비추기 위해선 먼저 내가 더럽힌 마음을 씻어야 한다. 그것이 참회다. 참회는 후회와 다르다. 후회는 지나간 일에 붙들려 스스로를 탓하고 주저앉게 하지만 참회는 잘못을 깊이 직면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비롯된다. 참회의 가장 첫걸음은 인정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해왔구나. 나는 남을 탓했지만
내 안에도 분노가 있었구나. 나는 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계산과 이기심으로 가득했구나. 이런 고백이야말로 업장을 걷어내는 첫 단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회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잘못을 지었거든 감추지 말고 열애 앞에서 고백하라. 말과 몸과 뜻으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이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길이다. 그러니 그대여, 기도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참회부터 하라.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청소이다. 마음이 더러워진 채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는 오히려 더 큰 업을 만든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참회할 만큼의 큰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깨어나기 전까지 무량겁을 헤매며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었느니라. 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마음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참회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처음으로 하늘에 닿기 시작한다. 그대여,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참회하라. 부처님, 저의 지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참회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어진 모든 업을 지금 이 순간부터 씻어내고자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머문다. 참회는 눈물이기도 하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다. 그 눈물로 기도할 때 그대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된다. 기도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는 것이다. 참회란 무엇인가? 과거의 업을 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기도에는 반드시 참회가 있어야 한다. 참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씨앗 없는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아무리 정성껏 물을 줘도 결코 싹이 트지 않는다. 그대여, 참회의 말은 이렇게 짧아도 된다. 그러나 진심이어야 한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대를 감싸던 업장의 그림자를 걷어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로 드린 참회는 천만 겁의 어둠을 밝히고 끝내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이제 그대여, 기도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지은 허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기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진짜 기도다. 참회 없는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지만 참회 위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그대의 삶을 바꾼다. 기도는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바라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란 곧 복을 짓는 행위이며 그 자체가 선한 업을 쌓는 실천이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지어야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단순한 비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함 속에는 자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뜻으로 함께 실천해야 참된 가피가 이르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나만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도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된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다. 내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밝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간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 둘째, 기도에는 공덕을 회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온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회양할 때 그 공덕은 배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회향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기도로 생긴 선한 에너지를 다른 이에게도 돌려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회향이요. 복을 짓는 참된 기도법이다. 셋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루하고 많은 기도는 물 한 방울이지만 매일의 기도는 마침내 업장을 잠식하는 강물이 된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세월 수행 속에서 꾸준한 정진으로 깨달음에 이르셨음을 기억하라. 그대여,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말을 멈추지 마라. 기도의 말은 단지 소원이 아니다. 그대가 이 세상을 향해 나는 이 삶을 더 밝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서약이며 다짐이다. 그 서약이 쌓여 그대의 복이 되고 그대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복이란 무엇인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짓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그대는 복의 밭에 물을 주는 것이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보라. 부처님, 제 마음이 남을 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자비가 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짓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가 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그대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반복하면 그 마음은 업장을 태우고 복덕으로 전환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행으로 짓는 것이며 기도는 그 행의 문을 여는 첫 열쇠이다.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한 시선이 따뜻해진다면 그 기도는 이미 업장을 녹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탐욕이 커지고 비교가 심해지고 남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방향이다. 복을 향한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기도가 진심일 때 부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대가 부르면 부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대여, 오늘도 기도하라. 하지만 그 기도 안에 탐욕이 아닌 자비를 담고 두려움이 아닌 지혜를 담으며 무지함이 아닌 깨달음을 담으라.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언어가 업을 녹이고 복을 부르고 마침내 그대를 부처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기도의 언어는 곧 마음의 울림이다. 그대여, 기도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울림이어야 한다. 그 말 속에 어떤 감정이 깃들어 있는가에 따라 그 기도는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 그 말이 닿는 깊이를 보라. 그대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감사가 입술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다. 하지만 그 감사가 가슴 속 깊이 울리고 그 울림이 눈물로 번진다면 그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킨다. 기도의 언어는 진실해야 한다. 꾸며진 문장, 외운 주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보자. 부처님, 저를 살펴주세요. 이 말 한마디도
그대의 절실함이 담겨 있다면 천겁의 독한 업장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대여, 기도할 때 남의 언어를 흉내내지 마라. 누구의 형식을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는 그대의 말로, 그대의 호흡으로, 그대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다만 그 기도의 말이 그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에서 나왔는가? 그대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모두에게 복이 전해지길 바라는 자비에서 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는 긴 기도문을 외우고 찬란한 문장으로 치장하며 마치 더 많이 외우는 것이 복을 부르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속에서 단 한 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랜 침묵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가장 복된 이라 하셨다. 기도의 언어는 소리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말보다 진심이 앞서야 하고 울림 없는 기도는 바람처럼 흩어진다. 그대여,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는 문이 없는 자물쇠와 같다. 열쇠는 있지만 열리지 않고 형식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방법은 결국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그 말도 따뜻해지고 그대의 말이 따뜻해질수록 그 기도는 이 세상에 복을 심는 씨앗이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보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편안하기를. 나에게 고통 준 이조차도 그들 또한 평안하길. 나의 작은 기도가 이 세상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이 기도는 짧지만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면 그 말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힘이 되며 그 힘은 업장을 걷는 불씨가 된다. 기도의 언어는 반복될수록 그대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길이 된다. 그 길을 따라 그대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꾸며 그 행동이 운명을 바꾸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한 말은 연꽃과 같고 진실한 말은 등불과 같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몰아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기도의 언어는 그저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대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마음의 모양이어야 한다. 기도란 단지 앉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 그리할 때 기도의 말은 더 이상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대의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 기도가 그대를 바꾸고 그대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된다.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기도란 무엇이라 여겨왔는가? 하늘을 향한 간청인가? 세상의 고통 앞에서 울부짖는 호소인가? 복을 얻기 위한 거래인가?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기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수행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린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병든 몸이 낫게 해달라고, 억울함이 풀리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정작 나 자신을 바꾸는 기도는 얼마나 있었는가?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다짐이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이며 그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그리하여 업장을 끊고 복덕을 쌓아가는 여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지고 내가 바뀌면 업장이 사라지며 업장이 사라지면 고통이 끝나느니라. 기도는 내가 바뀌는 시작점이다.
그대가 업장을 걷어내고 싶다면 기도의 언어보다 기도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성찰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한다. 자기 성찰 없는 기도는 자기 연민에 그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 진짜 기도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서 7날을 정좌하셨을 때 그분이 올린 기도는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아니었다. 그분은 다만 마음을 지켜내는 힘을 구하셨다. 그분의 기도는 고요했고 깊었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꿰뚫는 지혜였다. 그대여, 지금의 고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말, 생각,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짓고 쌓아온 업장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 업장을 거두는 힘은 바로 오늘의 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수행이다. 그대가 기도하면서 달라져야 할 것은 목소리나 문장이 아니라 태도이고 시선이며 삶의 방향이다. 기도를 통해 그대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자비로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기도란 나를 낮추는 일이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탓하던 마음을 멈추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는 일이다. 그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부처님, 제 삶이 불행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짓겠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제가 만든 고통을 제가 지워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한 자기 수행이다. 기도란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수행이다. 기도란 운명을 바꾸는 요술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그릇을 넓히는 길이다. 그대여, 오늘부터 기도를 반복하라.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같은 말이 아닌 더 깊은 나를 발견하라. 기도를 통해 그대가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침묵하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는 끝없는 길이다.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마음의 정진이다. 기도는 잠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담는 태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매 순간이 기도이고 매 행위가 수행이며 매 마음이 업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대의 하루를 기도로 살아보라. 아침의 인사는 자비로, 말 한마디는 정성으로, 식사의 감사는 경건으로, 잠자리의 고요함은 참회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채우면 그 삶 전체가 곧 업장을 녹이는 도량이 된다. 그대여,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 바뀐 내가 세상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널리 퍼질 때 그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란 도달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지금 그대가 눈을 감고 드리는 한마디,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마저 업장을 지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그대의 기도가 이 세상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